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른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모습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결국 교회는 멈추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해서 국적이 포기되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며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교회로 불리지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또한 어두운 것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 없는 빛과 같아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나 자신이 교회라면, 나 자신이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또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며 고민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부분에서 타협을 하게 되지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민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유혹거리들 앞에서 쉽게 타협함으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과 돈에 근거하여 교회가 휘둘리게 되고 사람과 돈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가 가장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흔히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는 음행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났던 이 음행이 과연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며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을 만한 굉장한 심각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음행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음행의 내용인 즉슨 누군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와 동침하였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심각한 내용의 음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더 통한이 여기는 것은 그들이 오히려 이러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통한이 여기기보다는 또한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지금 음행이 일어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그것을 통한이 여기거나 그것을 정죄하고 또한 심판하지 아니한다. 단지 수동적으로 그것을 지켜본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교회 가운데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고 이 범죄는 세상 가운데도 없을 만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랑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단락만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일을 통하여 자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후에 기록될 다양한 사안들을 놓고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특정한 대상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 때문에 교인들은 그가 저지른 일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일들을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런 일들로 그를 내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유력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신분이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배웠고 그렇기에 수많은 인맥을 자랑하며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영향력을 끼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사람이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에 교회는 그가 지금까지 끼쳐왔던 영향력 때문에 그에게 신세져왔던 그런 과거 때문에 그에게 의존해왔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죄악을 죄악이라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심판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내세워 그가 우리에게 행한 일에 비하면 이런 일들은 작은 일이다라고 타협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묵은 누룩 또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또한 묵은 누룩이 퍼져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누룩이 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에게 세상에도 없을 만한 심각한 내용의 음행이 저질러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러한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또한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통한이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정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누군가 유력하고 또한 힘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계급을 가진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신앙의 누룩이 악한 누룩이 그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로 단지 세상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하거나 세상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인습, 악한 것과 악한 생각들, 그러한 누룩들이 우리 마음속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해 있었기에, 돈에 의존해 있었기에, 재력과 명성과 권력에 의존해 있었기에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못해왔던 과거에 얽매여 있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우리의 마음속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함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비호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 교회가 누룩이 없는 온전한 새 덩어리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자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날마다 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